오늘 창립 1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오늘 함께 요한복음 13장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1절의 말씀처럼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의식을 진행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아 유월절 전날에 예수께서 남기신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이 옛 언약에 대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주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몸에 찢기심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실체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성도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공동체를 이룬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와 용서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발씻김 사건입니다. 이 사랑의 발씻음은 곧 형제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것들을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죄사함, 다시 말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이 은혜가 바로 죄사함이죠, 이게요. 그러면 이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때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불평하는 이러한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다른 연약함을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발씻김입니다. 신체 중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오염된 부분이 바로 이 발입니다. 유대 사회는 이 사막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항상 샌들을 신고 더우니까 샌들을 신고 있는데 발이 항상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발 씻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제자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발을 씻어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 각자들 성도들에게 있는 연약함에 대하여 용서를 할 줄 알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판단하고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씻음의 삶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여기 절대로라는 말은 거기 가로 1번 해가지고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또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영원히 그랬어요. 내 발을 영원히 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연약함, 허물, 부족함도 다 씻어주고 용서하시면서 나는 너와 믿음의 공동체, 이 십자가의 공동체, 이 예수님의 구속의 공동체로서 너와 나는 영원히 함께해야 될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발 씻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서로가 씻어주기 시작할 때 영원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다 보면 밖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 사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 말씀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이 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충만하고 뭔가 그럴 때는 잘 안 보이다가도 내가 조금 연약해지든지 상대의 연약함이 드러나든지 바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것을 치우면 우리가 그 잠언에 보면 있잖아요. 그것이 밉다 하여 그것을 치우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뭐라겠습니까?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거기에서 수익을 소득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와서 처음에 괜찮다가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공격하고 말로써 다 하고 이런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로서, 주님의 십자가로서 그것들을 감싸주고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주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이렇게 그 사람을 묶어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발 씻음을 통해서 용서를 비유하신 것은 첫째, 연약한 지체를 씻어주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다 씻어주라. 여러분들이 옆에 이렇게 잘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발 씻겨주지, 직접적으로 발까지 씻겨주면 뭐 더 좋겠지만, 야 오늘 내가 이번 주에 가서는 누구 발을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씻어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감동이 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발을 씻어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형제 저 자매의 연약함이 보였었는데 막 가서 야 누구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형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 형제를 내가 내 마음에 사랑으로 이끌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발 씻음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발 씻음을 통해서 용서를 비유하신 것은 연약함이란 전체가 아닌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전체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머리도 손도 발도 다 씻어달라고 했지만은 주님은 다 씻은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 형제 자매들을 보면 다 못난 것이 아닙니다. 잘난 구석들이 있습니다. 좋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난 것만 콕 집으면 그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 씻음이라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연약함이다. 부분적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에 그 전체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함 때문에 그 전체를 허물고 전체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작은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나도 너를 씻어주고 너도 나를 씻어주는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 쭉 풀어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 맛집, 분위기 좋은 교회, 정말 이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미움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씻어내고 여러분이 정결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여러분들이 받고 십자가 앞에 가면 죄만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도 다 발 씻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가 그 넘어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하고 이끌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발 씻음을 통해서 용서를 비유하신 것은 셋째, 발 씻음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접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2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누군가의 그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3장 창립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와 용서에 대한 발 씻음을 통해 십자가와 용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와 십자가의 선택인 것입니다. 21절에서 30절인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진정한 괴로움은 뭐냐면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가야 될 길이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선택해야만 했지만 여기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 성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며 가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에서도 놀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도 정확하게 영접하지 못하고 중간에 있어서 예수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구원도 얻을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선택하는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의 여정을 가면서 그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은 그의 가난함 때문이었는지 그는 바로 돈을 좋아했습니다. 늘 돈을 생각했습니다. 돈은 세상을 말하며 세상의 주인을 말합니다. 돈이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된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만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가고 내가 계속해서 재물을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것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만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그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내가 이제는 세상과 내가 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가겠다는 나의 이 새로운 여정의 바로 첫 출발점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어느 한순간만 선택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주님도 없고 삶을 맨날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면 머리로 지식으로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지. 여기는 늘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 마음으로 늘 믿고 가야 되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어느 날 한순간 내려놔 버리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또 그 십자가가 어떤 아픔과 고통에 의해서 딱 부러져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두동강이 된 십자가가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선택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까지 성공하여 갈 수 있는 이러한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1제자는 이 십자가를 3년 반 동안 선택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 제자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늘 돈, 세상, 자기의 가난함,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세상을 주인 삼고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아다 보면 내가 가진 십자가가 어느 날 확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러뜨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부러뜨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나의 십자가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십자가를 부러뜨리는 것은 내가 팍 하고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에게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창립주일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십자가를 잠시 저기다가 딱 모셔놨다가 내가 주일날 올 때만 십자가를 가지고 오고 또 일주일 6일 동안 살 때는 딱 모셔놨다가 또 교회 올 때만 십자가 앞으로 이렇게 오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잘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소금이 되어서 내가 그동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았지만 이 십자가가 나의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 다 연합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주에서 보니까 오늘따라 더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은데 십자가를 잘 져서 한 사람에 한 명 이상씩은 꼭 다 전도해 온다면 우리 교회 금방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선택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란 돈과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임으로 바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주인 삼고 돈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은 허물어지고 넘어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를 잘 선택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와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31절에 38절입니다. 첫째, 새 언약 공동체를 결성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새 언약 공동체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바로 새 언약 공동체,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 새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 공동체가 더 강건해지고 강화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갈 때 바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제자됨을 이루는 공동체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33절에 보면은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실 작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가 큰 자로 성숙된 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아가파오입니다. 바로 아가파오, 내가 성장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서 그도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가 성장된 모습을 서로 보여가는 것. 사랑은 늘 일방적인 것이 되면 이것은 작은 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받을 때 그 사랑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사랑을 받는 자만으로서의 삶을 사는지, 나는 정말 사랑을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지,
내가 사랑이 이만큼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도 사랑이 여기서 이만큼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의 이기적인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먼저 서로 사랑하여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작은 자들이 다 성숙되고 큰 자로 성장해가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 공동체를 첫 번째 결성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새 언약 공동체의 연약함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만 시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거기 3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못 따라와도 나중에는 네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며 용서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지금은 네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네가 훗날에는 더 성장할 것을, 지금은 부족해도 나중은 더 성장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납함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아름다워지게 돼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성하여 주신 공동체이며, 새 언약 공동체는 서로가 그 연약함을 용서함으로써 점점 더 강건해지고 강한 교회로서 성장해 가면서 교회가 더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아름다운 여정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셀 모임은 다음 주, 이번 주 하게 될 셀 모임을 다음 주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